네, 약하상류따 12번. 그래서 10번 상류따 12 알라와까경입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알라 위에서 알라와카 약하의 처소에 머물렀다. 알라와카 약하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가시오 사문이여 라고. 알겠소 도반이여 라며 세존은 나갔다. 들어오시오 사문이여. 알겠소 도반이여 라며 세존은 들어갔다. 두 번째도 알라와카 약하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가시오 사문이여 라고. 알겠소 도반이여 라며 세존은 나갔다. 들어오시오 사문이여. 알겠소 도반이여 라며 세존은 들어갔다. 세 번째도 알라와카 약가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가시오 사문이여 라고. 알겠소 도반이여 라며 세존은 나갔다. 들어오시오 사문이여. 알겠소 도반이여 라며 세존은 들어갔다. 네 번째도 알라와카 약가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가시오 사문이여 라고. 나는 그대를 나가지 않을 것이요 그대의 할 일을 하시오. 사문이여 그대에게 질문하겠소. 만약 나에게 설명하지 못하면 그대의 마음을 뒤집어 버리거나 그대의 심장을 찢어버리거나 발을 잡고서 강가강 너머로 던져버릴 것이다. 도반이여 신과 마라와 봄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존재 가운데 나의 심을 뒤집어 버리거나 심장을 찢어 버리거나 발을 잡고서 강가강 너머로 던져 버릴 수 있는 자를 나는 보지 못하오. 그러나 도반이여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대는 질문하시오. 그러자 알라와카 약하는 세존에게 개성으로 말했다. 알라와카 이 세상에서 무엇이 사람에게 으뜸가는 재산이고 무엇이 행복으로 이끄는 좋은 실천이며 무엇이 더 달콤한 맛이고 어떤 삶이 으뜸의 삶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까? 세존 이 세상에서 믿음이 사람에게 으뜸가는 재산이고 법이 행복으로 이끄는 좋은 실천이며 진실이 더 달콤한 맛이고 지혜로운 삶이 으뜸의 삶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알라와카 어떻게 폭류를 건너고 어떻게 대양을 건너고 어떻게 괴로움을 넘어서고 어떻게 청정해집니까? 세존 믿음으로 폭류를 건너고 불방일로 대양을 건너며 정진으로 괴로움을 넘어서고 지혜로서 청정해집니다. 알라와카 어떻게 지혜를 얻고 어떻게 재산을 얻으며 어떻게 명성을 얻고 어떻게 친구들을 얻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죽어 저 세상으로 간 뒤 슬퍼하지 않습니까? 세존 열반의 성취를 이끄는 아라한의 법에 믿음을 가진 사람, 방일하지 않고 주의 깊은 사람이 듣기를 원할 때 지혜를 얻습니다. 적절하게 행하고 책임을 다하며 주도적인 사람이 재산을 얻고 진실로서 명성을 얻고 베품으로 친구들을 얻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죽어 저 세상으로 간 뒤 슬퍼하지 않습니다. 진실과 길들임, 꾸준함과 베품의 네 가지 법을 갖춘 믿음이 있는 제가자들, 참으로 그는 죽은 뒤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문 바라문들에게도 물어보십시오. 진실과 길들임, 베품과 인내보다 더 나은 것이 이 세상에 있는지. 알라와카 어떻게 이제 다른 사문 바라문들에게도 물어보겠습니까? 오늘 저는 다음 세상에 속한 이익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부처님은 저의 이익을 위해 알라 위에 와서 머뭅니다. 어디에 하는 보시가 큰 결실이 있는지 오늘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 저는 깨달으신 분과 뛰어난 법을 공경하면서 마을에서 마을로 성으로 성으로 다닐 것입니다. 약하상류땅 사마땅 약하상류따의 끝 이런 얘기죠. 네, 보신 그대로입니다. 알라위라는 곳에서
그 알라와카 야카가 있어서 그의 쳐서 그의 집에 부처님이 머물렀어요. 그랬더니 알라와카 야카가 부처님한테 와서 말하죠. 나가시오! 나가시오 사문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알라와카 야카가 자기 처소에 와 있는 이 분이 부처님이다 라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문이라고, 머리 깎은 사문, 나가시오 사문이요,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알겠소 도반이요 라면서 나가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시오 사문이요, 알겠소 도반이요 라면서 들어와요. 요거를 이렇게 나가라니 나가고 들어오라니 들어오는 요 일을 약화가 두 번째, 세 번째 동일하게 해요. 부처님 그렇게 나갔다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로 알라와카가 나가시오 사문이요 라고 말하니까 이제 이때는 부처님이 나는 그대를 그대에게서 나가지 않을 것이요, 그대의 할 일을 하시오. 자꾸 나가라 들어와라 하는데 난 이제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가 할 일이 있으면 해,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이제 알라와카 야카가 사문이요 그대에게 질문하겠소 라고 하면서 요 표현이 나와요. 만약 나에게 설명하지 못하면 그대의 심을 뒤집어 버리거나 그대의 심장을 찢어버리거나 발을 잡고서 강가강 너머로 던져버릴 것이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글쎄, 부처님은 이제 여기서 도반이요 라고 부르죠. 도반이요 하면서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존재 가운데, 요 표현은 경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죠. 세상 누구나를 다 포함해서 말할 때 이렇게. 그래서 이 가운데 나의 심을 뒤집어 버리거나 심장을 찢어 버리거나 발을 잡고서 강가강 너머로 던져 버릴 수 있는 자를 나는 보지 못하오. 그러나 도반이여,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대는 질문하시오 라고. 내가 그대에게 질문하겠소, 대답하지 못하면 이라고 하니까 나는 그렇게 두려울 게 없는데 그래도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봐 라고 질문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알라와카 야카가 평상시 궁금한 이 세상에서 무엇이 사람에게 으뜸가는 재산입니까? 무엇이 행복으로 이끄는 좋은 실천이고 무엇이 더 달콤한 맛이고 어떤 삶, 어떻게 사는 것이 으뜸의 삶입니까? 라고 말하고 이제 부처님 아주 핵심적인 대답이 있죠. 사람에게 으뜸가는 재산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이 으뜸가는 재산이야, 이렇게 말하죠.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진짜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믿음 없이 시작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마디 늘 말하는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거라는 주제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부처님한테 이 세상이 있나요, 부처님? 이렇게 물으면 참 바보 같은 짓이지 내가 살고 있는 이게 이 세상인데. 그러나 저 세상은 부처님 저 세상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는 타당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정말로 죽음은 끝인지 윤회하는지, 아트만이 윤회하는지, 연기된 식이 윤회하는지 이런 부분 우리가 정말 높은 수행의 경지에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확인 못하잖아요. 확인 못하는 것을 누구한테 물어서 알아야 하나요? 바로 그때 부처님한테 질문하면 부처님의 제자고, 예수님한테 질문하면 예수님의 제자고, 과학자들한테 질문하면 과학자의 제자고, 그렇게
누구한테 물어서 답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결정되고 자기의 삶이 결정되잖아요. 바로 이런 내가 확인할 수 없는 문제를 누구한테 질문할까? 이 누구가 바로 내가 그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확인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누가 정확한 답, 나를 바르게 행복으로 이끄는 답을 주는가? 이런 부분이 말하자면 믿음인 거지요. 그래서 이런 믿음에 대해서 뭐 대표적으로 시하장군 같은 경우 보시를 하면 눈에 보이는 성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이 뭐 4가지로 말을 하고 한 가지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난다 라고 말하고, 아니면 6가지로 말하고 한 가지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난다, 이런 2개의 시하장군경에서 시하장군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4가지 또는 6가지, 이것은 내가 보시하는 사람, 보시의 주인으로서 내가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보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어디에 들어가도 당당하고, 아라한들이 나를 위해서 먼저 법을 설해주고, 이런 건 보시의 주인으로서 제가 다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 이렇게 보시하는 힘을 통해서 죽은 뒤 하늘에 태어난다 라는 부처님 말씀은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한 가지, 죽으면 죽어서 하늘에 태어난다 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시를 하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 보시라는 공덕행의 힘으로 죽어서 하늘에 태어난다 라고 분명히 압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아서 확인할 수 없는 주제들에 대해서 어떤 스승의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그야말로 공감과 동의와 신뢰로서 뒤따를 것인가, 이런 믿음. 그래서 물론 뭐 믿음에 대해서는 해야 할 말이 많지만 그냥 이 시간, 자,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니까 사람에게 으뜸가는 재산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 이 세상에서 믿음이 사람에게 으뜸가는 재산이다. 바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의 삶이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믿음에 근거해 가지고 내가 지금도 행복하고 미래에도 행복한 삶의 방향을 성취하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믿음개 사띠 사마디 빠냐도 있고, 믿음 시리 오따빠 정진 빠냐도 있고, 또는 믿음개 보시 지혜도 있고, 믿음개 배움 보시 지혜도 있고, 또 뭐 7가지 법들도 있고,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다양한 주제들이 다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이유가 스승에 대한 이런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어떤 과정도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확고히 하는 것,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는 것, 이것이 스승인 부처님의 의지에서 내 삶을 향상하는 것.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뒤 더 좋은 곳 하늘에 태어나는, 그리고 그 끝에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런 삶의 향상을 이끄는 출발점이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재산이란 개념은 바로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7가지 재산이 나오죠.
우리가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는 물질적인 영역에서만 보아가지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하지만 그건 그야말로 눈뜨지 못한 자들의 이야기고 부처님 가르침에서 바르게 눈떠서 나아가는 우리들에겐 어때요? 물질적인 것과는 다른 7가지 재산이 있어.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7가지 재산이 있어. 이 7가지 재산이라는 거는 특징이 뭐예요? 상속인한테 물려주지 않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라고 하면 이 돈은 다 상속인한테 남겨주고 가야 하지만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믿음으로부터 지혜에 이르는 7가지 재산은 가져가는 거예요. 상속자한테 뺏기지 않는 거예요. 죽을 때 가져가는 재산이 있어. 그러니까 공술의 공수거. 이거 내 삶에 대해서 온전하게 보아내는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술의 공수거 이거 안 맞아. 가져가는 재산이 있어.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죠. 그 모든 것들이 다 믿음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떡하자 그래요? 환전이 필요해요. 내가 한평생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았으면 이 모은 돈을 다 아이들한테 남겨주고 갈 거냐? 아니면 아이들 불러 모아가지고 얘들아 내가 한평생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만큼 돈을 모았는데 이거 다 너희들 주고 가도 좋겠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도 우리 노력으로 만든 재산을 일부 좀 가져가야 하지 않겠니? 너희들이 양해해라. 엄마 아빠가 좀 가져가겠다 라고 해서 이 물질적인 돈을 가져갈 수 있는 돈, 저 세상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야말로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그 금수저로 환전해서 가지고 가야겠다. 어떤 방법으로 환전하느냐? 네, 바로 공덕이라는 이름으로 환전하는 거죠. 보시라는 공덕. 우리 사회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에 환원하거나 아니면 부처님 가르침을 이끄는 이 사문 바로 불교 교단, 부처님 가르침이 바르게 유지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올바른 행복의 길을 이끈다.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평화롭게 이끈다. 그러므로 내가 모은 재산의 일부를 불교 교단에 보시함으로써 가져갈 수 있는 재산으로 바꾸자. 환전해서 가져가자. 이런 이야기도 제가 얼마 전부터 하고 있잖아요. 환전해야 하는 필요성. 자, 뭐 그렇게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삶의 향상, 또 가져가는 재산, 이런 거를 다 좀 생각해 보면, 아, 이 세상에서 믿음이라는 게 사람에게 으뜸가는 재산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믿음 보았고요. 그런가 하면 법이 행복으로 이끄는 좋은 실천이며 라고 했어요. 행복으로 이끄는 좋은 실천, 뭐 다른 거 있나요? 불선을 피하고 선을 적극 실천하는 거. 그럴 때 그 악업, 십선업 이런 걸 다 법이라고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으로 이끄는 좋은 실천이라는 것이 바로 믿음 위에서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서 알고 실천하는 것. 법이라는 데는 가르침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그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업이라는 개념도 들어있죠. 그래서
십악업을 피하고 십선업을 적극 실천하는 이 법이 행복으로 이끄는 좋은 실천이며, 진실이 더 달콤한 맛이고, 예, 요거 뭐 진리의 맛 뭐 이렇게 이제 보겠죠. 잠깐 살기로는 거짓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달콤하겠지만, 그러나 한평생을 잘 보고 또 이어지는 중생으로의 윤회하는 오랜 삶을 우리가 믿음 위에서 보아낼 수 있다면, 잠깐 달콤함을 주는 요거, 이게 진짜 달콤함이 아니구나. 정말로 더 달콤하고 오래 유지되는 이런 달콤한 맛은 진실이구나. 우리가 거짓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진실을 통해서 얻는 것이 더 달콤하고 부작용이 없는 그런 거구나 라는 부분. 그래서 진실이 말하자면 거짓보다 더 달콤한 맛이고, 지혜로운 삶이 으뜸의 삶이다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삶, 지혜라는 거,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도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보았죠. 눈뜬 자들의 행렬. 그래서 눈먼 자들의 행렬 속에 있다 보면 어디로 갈지 몰라. 그러나 눈뜬 자들의 행렬에 함께하면 그 행렬 안에 들어갔다, 도관 안에, 파이프 안에 들어갔다 라는 이것만으로도 이미 시작은 된 거다. 이렇게 그 지혜로운 삶이 우리를 향상으로 이끄는 도관, 파이프 안으로 들어서는 삶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또 자주법주라고 말할 때 바로 법주, 법등명이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 파이프 안으로, 도관 안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열반으로 향하는 이 도관 안에 들어서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제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사실 뭐 이거는 이렇게 이제 그 지혜로운 삶, 법주 이런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느라고 제가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뭐 부처님 가르침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지혜로운 삶, 도관 안의 삶인데, 이제 그거를 대표해서 두 가지로 말하자면, 첫째는 존재성의 측면에서 아가 아니라 무아라는, 무아니까 뭐예요?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라는 삼법인이 되죠. 그래서 존재성의 측면에서 무아여, 그 중에 행들은 무상고고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은 락이요. 그래서 행들은 무상고 무아고 열반은 락 무아요. 이렇게 삼법인이라는 관점으로 존재성을 바르게 하는 것, 무아, 요게 지혜로운 삶 1번 도관, 파이프 안으로 들어가는 1번이야. 그리고 나면 이런 존재성에 이어지는 무아인 존재성 위에서 나의 삶에 어떤 현상이 뒤따르는가 라고 할 때 바로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하는, 무아이기 때문에 변화,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거기에 몸과 마음의 서로 조건됨 위에 생존기간의 불균형이라는 요런 현상적인 문제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연기된 식이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되어나는, 요게 연기된 식의 윤회, 연기, 12연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거 그대로 법주 눈뜬 자들의 행렬에 들어가서 열반으로 삶의 향상으로 이끄는 그 파이프, 그 도관 안으로 들어가는 요게 지혜로운 삶이죠. 법등명이고 법주고 요런 삶이 으뜸된 삶이다. 세상에 보면은 하여간 그래서 무아라는 부처님의 이 깨달음을 모르는 사람들 아뜨만이여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참된 존재성을 말하고 있지만 부처님이 그거를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타파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무아를 선언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서도 열반사덕이라고 해가지고 그 열반에서 무아가 배제, 그러니까 무아로부터 예외적인 어떤 것, 뭐 이런 시도를 불교 안에서도 하는데 다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변질된 공부다. 이런 부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그렇게 무아라는 이 기본을 확실히 알면 이제 그 위에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오직 스승에 의지해서 알아야 하는 다행히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길을 이끄는 정등각이신 부처님이라는 스승을 선택해서 믿음으로 따라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그분께서 알려주는 연기된 시기라고, 연기된 시계의 윤회라고 하는 이런 삶의 현상성, 존재성으로의 무아와 현상으로의 윤회라고 하는 이런 확고한 결론 위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이 으뜸된 삶이다. 이런 부분 뭐 더 말할 게 없죠. 바로 그 부분 이제 첫 번째 개성 문답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믿음이 사람에게 으뜸 가는 재산이고 법이 행복으로 이끄는 좋은 실전이며 진실이 더 달콤한 맛이고 지혜로운 삶이 으뜸의 삶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자, 알라와까 다시 질문하죠. 어떻게 풍류를 건너고 어떻게 대양을 건너고 어떻게 괴로움을 넘어서고 어떻게 청정해집니까? 네, 여기서 이제 오가라는 단어가 이제 풍류 이렇게 번역됐죠. 상류따니까야 1번 상류따 1번 경이 풍류를 건넌 경이죠. 네, 여기서 어떻게 풍류를 건너느냐 하는 데 대해서 1번 상류따 1번 경, 상류따니까야 그 많은 경 중에 첫 번째 경이 답을 주죠. 그리고 어떻게 대양을 건너는가 아나와 나오고 어떻게 괴로움을 넘어서고 어떻게 청정해집니까? 라고 하는 고멸로 이끄는 주제를 이제 질문했죠. 그랬더니 믿음으로 풍류를 건너고 불방일로 대양을 건너며 정진으로 괴로움을 넘어서고 지혜로서 청정해집니다. 자, 믿음과 법과 진실과 지혜로운 삶이라는 이 기본 위에서 이제 구체적 실천, 역시 풍류를 건너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야 하고요. 대양, 큰 바다를 건너는 것은 방일하지 않은 불방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간을 얹으면 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바로 불방일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써 지혜로운 삶을 확보해서 길이 명확해졌다면 이제 그 길을 실천의 시간을 얹어서 가는 거죠. 그렇게 가야 하는 길을 가는 데에 시간이 얹혀지는, 말하자면 요게 불방일이죠. 예, 불방일로 대양을 건너며
정진으로 괴로움을 넘어선다. 뭐니 뭐니 해도 고멸의 길은 정진, 노력 없이는 안 된다. 노력으로 가자. 그리고 지혜로서 청정해집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시 알라와카 어떻게 지혜를 얻고 어떻게 재산을 얻으며 어떻게 명성을 얻고 어떻게 친구들을 얻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죽어 저 세상으로 간뒤 슬퍼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어지는 질문을 하죠. 열반의 성취를 이끄는 아라한의 법에 믿음을 가진 사람, 방일하지 않고 주의 깊은 사람이 듣기를 원할 때 지혜를 얻습니다. 자, 지혜. 결국은 지혜가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되죠. 지혜로운 삶이 으뜸된 삶이고 지혜로서 청정해지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지혜가 완성의 법이죠. 그 지혜를 어떻게 얻습니까? 하니까 네, 열반의 성취를 이끄는 아라한의 법에 믿음을 가진 사람. 누구한테 믿음을 가질 것이냐? 부처님이라고 하는 열반을 성취한 아라한. 열반이 뭔가요? 재범무아 위에서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번뇌의 영향으로 무상하고 고인 행들로부터 벗어나서 번뇌의 영향 없는 락의 열반을 실현하면 아라한이잖아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아라한을 뭐라고 설명하나요? 번뇌다한 아라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열반의 성취를 이끄는 번뇌다한 아라한, 그의 법에 믿음을 가진 사람. 어디에 믿음을 가진다고요? 스승의 선택이죠. 그래서 우리가 번뇌다한 아라한인 정등각인 스승, 그분에게 믿음을 가지고 뒤따른다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지혜로운 삶의 출발인가, 이 부분을 거듭 강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믿음인데 아라한의 법에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방일하지 않고 불방일, 주의 깊은 사람, 주의 깊다라고 하면 뭐 사띠 이런 개념으로 봐도 되겠죠. 이런 사람이 듣기를 원할 때 지혜를 얻습니다. 관계의 성숙을 이끄는 사서법에서 보시 에어라고 말할 때 에어의 으뜸이 뭐예요? 에어의 으뜸, 우리 신경에서 본 거죠? 에어의 으뜸은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거듭 반복해서 법을 설하는 것이 에어, 사랑스러운 말의 으뜸이다. 바로 여기죠. 듣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를 얻는다. 그 다음에 자, 요게 지금 질문이 지혜와 재산과 명성과 친구, 그리고 죽은 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혜를 얻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고요. 이어서 적절하게 행하고 책임을 다하며 주도적인 사람이 재산을 얻고, 재산을 얻으려면 이거 우리 디가자누경에서 살아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근면을 갖춘다라고 할 때, 그 근면을 갖춘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나와요? 열심히 일하면서 이것이 정말로 최선인가? 라고 고민해서 연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연구하는 것까지 아주 창의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연구하는, 이런 사람이 근면해서 재산을 얻고 살아서 행복하고, 뭐 그런 측면하고 연결해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재산을 얻는 사람, 적절하게 행해요. 책임을 다해요. 그리고 주도적인 사람, 뭐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 저도 뭐 기업에서 뭐 제가 이제 SK 근무를 했잖아요. 뭐 대기업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사실은 요런 적절하게 행하고 책임을 다하고 주도적인 사람이 회사 안에서도 평가가 좋아지는 거예요. 뭐 제가 SK에 있을 때는 뭐 SKMS, 슈펙스 뭐 이런 그 어떤 이제 SK 직원들의 그 공부를 그룹 차원에서 하는 걸 이제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뭐 SKMS라든가 슈펙스라든가 하는 게 사실은 보면 바로 이런 사람, 딱 요 표현이 맞아요. 적절하게 행하고 책임을 다하고 무엇보다도 주도적인 사람. 그저 시키면 하고 연공서열에 따라서 진급하고 요렇게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시키지 않아도 이 일의 최선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길을 찾아가고, 연공서열보다는 창의적인 자세로서 성과를 내므로써 앞서가고, 수동적으로 뒤따르지 않고 주도적으로 내가 이 일의 주인이야 라고 해서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회사에서도 성공을 하죠. 그게 꼭 기업 안에서만 그런가요? 자영업을 하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이런 자세로 자기의 사업을 진행해 나갈 때 그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죠. 재산을 얻는 거죠. 네, 저는 이 표현 아주 적절한, 진짜 부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재산을 얻고, 그 다음에 진실로서 명성을 얻고, 진실이 더 좋은 맛이죠. 그 더 좋은 맛을 얻는 가운데에 명성이 따라오고, 또 베품으로 친구들을 얻습니다. 뭐니 해도 주는 것. 그러니까 관계의 성숙을 이끄는 사서법의 시작이 뭐예요? 보시잖아요. 보시. 베푸는 일이 관계를 성숙시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얻는다. 이렇게 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죽어 저 세상으로 간 뒤 슬퍼하지 않는다. 그럼요. 이렇게 살아낸 사람이 재산도 어때요? 가져가는 재산으로 환전도 충분히 했고, 그러니 저 세상으로 가서 슬퍼할 일이 없어요. 당연하죠. 인간으로 사는 가운데도 이렇게 부처님을 뒤따라 살아갔다라고 하면, 이러한 삶에 의해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연기된 시기 새로운 몸을 만나는 이런 태어남, 이런 윤회해서 나의 태어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당연히 하늘에 태어났죠. 하늘에 태어난 사람, 인간으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난 사람이 슬퍼할 일이 있나요? 아이고 잘 살았다, 행복해야죠. 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죽어 저 세상으로 간 뒤 슬퍼하지 않습니다. 진실과 길들임, 꾸준함과 베품의 네 가지 법을 갖춘 믿음이 있는 제가자들, 참으로 그는 죽은 뒤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자, 요런 제가자의 삶을 지혜와 재산과 명성과 친구, 요런 네 가지 측면에서 말한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진실과 길들임, 꾸준함과 베품의 네 가지 법을 갖춘 이런 믿음이 있는 제가자들이 죽은 뒤에 슬퍼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보통 죽은 뒤에 슬퍼하지 않기 위한 네 가지 법 이러면 믿음, 보시, 믿음, 계, 보시, 지혜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또 이런 진실, 길들임, 꾸준한 베품이라는 네 가지 법을 다시 발견할 수 있고요. 뭐 이것이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믿음이 있는 제가자들, 그가 슬퍼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이제 부처님 대답을 다 하신 거예요. 자, 알라와까 약하여, 내가 이렇게 그대의 질문에 대답했으니 이제 다른 사문바람은 다른 스승들한테도 한번 물어봐. 그랬을 때 진실과 길들임, 베품과 인내보다 더 나은 것이 이 세상에 있는지. 결국은 지금 알라와까 경에서 부처님의 대답은, 죽은 뒤에 슬퍼하지 않기 위한 대답은
진실과 길들임, 꾸준함과 베품이라는 네 가지다. 이거 말고 더 나은 것을 어떤 사문바라문들이 지시할 수 있는지 물어봐. 요 얘기죠. 그랬더니 이제 알라와가 어떻게 이제 다른 사문바라문들에게 물어보겠습니까? 오늘 저는 다음 세상에 속한 이익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사문 그대께서 부처님인 줄 모르고 나가라 들어가라 막 이러고 물어보라 하니 이런 질문을 했지만 그대가 대답하는 것을 들어보니 아이고 깨달으신 분이 내 집에 오셨구나. 이런 거죠. 깨달으신 분이 내 집에 오셨구나. 그러니 깨달으신 분 부처님의 답을 제가 얻었는데 뭐 다른 사문바라문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저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의심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저의 이익을 위해 알라 위에 와서 머뭅니다. 어디에 하는 보시가 큰 결실이 있는지 오늘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보시라는 거 어디에 하는 누구에게 하는 보시가 큰 결실이 있는지 요거 복전이란 개념이고 뭐 지난주 그 죽으면 어떻게 될까 법회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보시의 크기가 부처님 가르침 불교 안에서는 받는 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그러나 외도들은 주는 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왜 불교는 받는 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라고 하니 내가 뿌린 보시의 씨앗을 뻥튀기 해가지고 많은 결실로 되돌려주는 복전인 성자들이 있죠. 그래서 누구에게 보시하느냐, 어떤 밭에 보시의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한 보시의 결과가 달라져. 이 보시의 씨앗으로 거둘 수 있는 결실이 달라져. 이래서 불교는 받는 자에 의해서 보시의 크기가 결정된다. 꼭 성자까지 못 가더라도 이렇게 성자의 길로 나아가는 사문바라문, 또 더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보시, 받는 자에게 생겨나는 효과가 나누어져서 나에게 공덕이란 이름으로 쌓이는 이런 보시의 공덕, 보시의 결실에 대한 관점을 알게 되면 어디에 하는 보시가 커다란 결실이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어느 자리에 보시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많은 경들이 알려주고 있죠. 이거 그냥 뭐 무주상보시 뭐 한다거나 이런 생각으로 보시를 하면서도 작은 결실을 얻는 보시로 나아가는 것은 어리석음일 수 있다라는 부분 보아야 하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부처님 이제 당신이 부처님인 줄 알았어요. 저의 이익을 위해 알라 위에 와서 머물고요. 어디에 하는 보시가 큰 결실이 있는지 오늘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런 가르침들을 듣고서 알라와까야커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어디에 보시를 해야 하는지 그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런 저는 깨달으신 분과 뛰어난 법을 공경하면서 마을에서 마을로 성에서 성으로 다닐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을 다니고 성을 다니면서 깨달으신 분 그 뛰어난 법을 공경하는 말을 하면서 부처님을 믿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다닐 것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포교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페이스북에 김응훈 법부님 진짜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김응훈 포교사께서 계십니다마는 포교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게 바른 포교사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답까지도 지금 이 경이 함께 주고 있죠.
알라와까경 시작하면서 제가 이 시간 상류다니까야 경전 공부를 하는 의미를 이제 설명드렸고요. 그러면서 제1권을 마치고 남은 경이 길어지는 것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잘 공부를 또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알라와까 경이 뭐 설명도 많았지만 경 자체가 좀 길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오늘은 알라와까 경이 가지는 중요도를 감안해서 그냥 뭐 1시간을 이제 설명을 알라와까경 공부에 다 사용을 했는데, 약간 이제 요런 부분은 제가 앞으로 좀 해결해 가야 하는 숙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알라와까경 통해서 아주 중요한 주제들, 우리가 바르게 신행의 방향을 이끄는 그런 핵심된 주제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